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나 지금 투표하는 상황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 정관에 의하면 7년 뒤면, 담임 목사가 7년 뒤면 재신임을 묻게 돼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지금 투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투표가 뭔 일인가? 아마 궁금해서 예배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다릴 줄 모르는 현대 문화를 풍자하는 말 가운데 쿼터리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쿼터리즘, 60분의 4분의 1인 15분, 이것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현대는 조급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과거나 현재나 기다릴 줄 아는 것은 미덕입니다. 기다림의 미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곳에 열매가 있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인생이 기쁨이 있기 마련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은 이미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9장 7절 보시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공평과 정의로 영원히 통치할 것이라고 예언된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이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려 온 겁니다. 그들은 기다린 끝에 마침내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시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그들이 그곳에 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 아기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단박에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첫 사람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기다릴 이유도 기다릴 필요성도 느끼지를 못하죠. 기다림은 또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다림은 그 자체가 믿음이고 소망인 겁니다. 시므온과 안나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 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시므온과 안나의 기다림에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려 왔을까요?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다려 왔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주저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그것도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 온 겁니다. 26절 보시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그가 곧 메시아인 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시므온은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신의 눈이 하나님의 구원을 메시아를 보았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는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증거인 겁니다. 그리고는 29절을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셨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이 메시아를 봤으니 이제는 죽어도 내게 여한이 없겠다, 이런 뜻입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이 일평생 동안 계속된 간절한 기다림이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온 겁니다. 메시아를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다려온 그 끝에 아기 예수님을 영광 중에, 기쁨 중에 맞이하게 된 겁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6절 37절 보시면 안나 84세의 여인이었죠. 남편과 함께 산 곳은 겨우 7년에 불과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지낸 시간이 여인이었던 것이죠. 당시 좋은 관습에 따르면, 추측해 본다면 안나가 15살 전후에 결혼하고 남편과 사별합니다. 약 60년간 홀로 살아온 겁니다. 이 안나,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시므온처럼 오직 그리스도 메시아의 강림을 간절하게 기다려온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오래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래 기다리려면 모든 어려움을 참고 감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기에 추수하면 쭉정이를 거두게 됩니다. 반대로 오래 기다리고 인내한 다음에는 알곡을 거둘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래 기다리는 사람이 빛을 보게 마련입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가 오랜 동안 간절히 기다린 끝에 마침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눈앞에서 그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27절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3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두 구절에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 마침, 이 단어입니다. 이 마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어떤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는지 우린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시므온과 안나가 성전에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오랫동안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림절에 메시아를 기다리시되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다리셔서 나와 온 세상을 구원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영광과 기쁨 중에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성령의 도움으로 기다려왔습니다. 그들 자신의 의지, 신앙, 노력으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다렸더라면 그들은 아마 지쳐서 포기했을 겁니다. 끝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것, 성령이 그들을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시몬을 가리켜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몬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전부터 이미 성령의 이끄심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25절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죠. 26절도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고, 27절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시몬이 성령의 사람이었으며 그 성령께서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이 시몬을 도와줬다는 뜻입니다. 특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말, 시몬이 범사에 성령의 지속적인 임재, 성령의 충만 속에 살았다고 하는 증거인 겁니다. 이 시몬이 범사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살아온 것이죠. 그 성령께서 이 시몬으로 하여금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도와준 겁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유대인들 율법을 쫓는 형식적인 종교인들이었죠. 하지만 이 시몬, 율법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으며 성령의 충만해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령께서 이 시몬에게 메시아를 소망하도록 마음을 지켜줬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이 시몬의 삶을 이끌어 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 이 시몬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동안 그 오랜 세월의 위로움을 이길 수 있도록 오래 참고 인내하도록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또한 이 시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면서 이 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시몬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고 끝까지 그가 강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나가 메시아를 기다리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왔습니다. 36절을 보시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랬습니다. 바누엘, 히브리 말로 분이엘입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이 안나가 하나님의 얼굴 바누엘의 딸이었습니다. 신앙이 깊고 경건한 부모로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를 받으며 지혜롭게 자란 믿음으로 경건하게 훈련받은 그런 선지자였던 겁니다. 이 안나가 37절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했습니다. 이 안나가 밤낮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성령은 언제든지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일꾼들에게 안수하여 파송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나가 밤낮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뜻인 겁니다. 그 성령께서 안나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그의 삶과 믿음을 도와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몬과 안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린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고 그 뜻을 쫓아서 살 수도 없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다시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마침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쁨과 영광 중에 맞이하게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의와 경건으로 살면서 기다려왔습니다. 나태하고 맹목적이고 대충 그렇게 살면서 기다린 게 아닙니다. 경건하고 깨어있고 의롭고 그렇게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끝에 메시아를 만나는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25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시몬을 가리켜서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시몬의 믿음, 성품, 그의 삶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먼저 이 시몬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의롭다는 말, 원칙, 기준에 합당해서 하자가 없다는 뜻이죠. 이 시몬이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기준, 그 법도에 어긋나지 않은 의인이었다는 뜻입니다. 또 이 시몬 경건한 사람이라고도 했죠. 경건해서 신중하고 주의를 기울여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모범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이 시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이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자치를 뺏겼고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사회적으로 부패해서 아무랬던 꿈을 볼 수 없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이들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고,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들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횡포를 부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형식은 있었지만 지도자들 마음속에는 그 의와 경건이 없었습니다. 말은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본심은 돈과 명예, 권력을 기다렸죠. 그래서 백성들 제대로 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로가 가장 필요한 시대, 위로받을 길이 여기에도 없고 저기에도 없는 어두운 시대였죠. 그런 시대 이 시몬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며 메시아를 기다려 온 겁니다. 하여 마침내 메시아를 감동 속에 맞이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고 위로를 받게 된 겁니다. 안나가 그랬습니다. 안나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성전을 지켜왔다고 했죠.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면서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메시아를 기다려 온 겁니다. 84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의와 경건 속에 메시아를 기다려 온 겁니다. 하여 마침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쁨과 영광 중에 감동 속에 맞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림절에 시몬과 이 안나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되 의와 경건한 삶을 힘써 살며 기다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쁨과 영광 중에 맞이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단순히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만 아닙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일평생 성전을 지키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살았던 시몬과 안나의 삶은 오늘 이 대림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 소망이 없고 위로받을 길이 없는 그런 불의한 시대에 살았지만 의와 경건하게 오랫동안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상한 갈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상한 갈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통회하고 용서를 비는 사람이 상한 갈대입니다.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결코 꺾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한 갈대처럼 연약해서 의와 경건으로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낭망하고 좌절되고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51편 17절은 그 증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상하고 통회하는 백성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와 같고 상한 심령으로 부끄러워 통회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서 위로하신 것이고 또 다시 그분이 우리에게 오게 하셔서 우리가 마지막 때 위로받고 큰 영광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시몬과 안나의 기다리는 이 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하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쁨과 영광 중에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